솔로몬 시대에는 암몬 나라의 몰록이라는 이 우상은 사람 신상을 해서 이렇게 높이 세워놓고 이 배 안에 쪽을 다 긁어냅니다. 화덕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거기다 이렇게 태워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미신이 지배할 때 용궁의 왕이 있다 해가지고 배를 타는 사람들의 애들을 특별히 그 중에 제일 희생이 대표적으로 된 사람이 심청이에요. 이 몽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공민왕 때는 무려 한 50차례에 걸쳐서 어린 소녀들을 공열화해서 세금으로 어린 소녀를 데려갔는데 어떤 문헌에 보니까 500명이 끌려갔고 어떤 문헌에 보면 170명 정도 처녀들이 울며 불며 끌려가서 희생이 됐어요. 그때 괜찮은 집에서는 딸을 몽고에 안 보내려고, 공녀 안 보내려고 이런 데다 흉터를 내기도 하고 그런 아주 비극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비극적인 아이들 희생의 시대가 모세 시대. 아들을 낳기만 하면 바로 노예 말살 정책 중에 노예가 완성하니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다 산파로 하여금 죽이도록 하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들은, 노예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낳게 되면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입시라든지 또는 사회 경쟁 속에 사는 사회 경쟁 속이든지 소위 현대의 문화든지 또는 컴퓨터든지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 영혼을 잡아가요. 어린애들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를.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시대, 영혼이 몰록같이 현대 문명의 몰록 속에 희생당하고 애들이 입시 준비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레위 여자로서 갈대 상자, 파피루스 바스켓이라고 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상자 속에 여서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났어요. 모든 어머니에게는 파피루스 상자 3개를 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상자 생명싸게 파피루스 상자 3개를 주세요. 하나는 10달 동안 아이를 아무도 보호할 수 없지만 엄마만 보호할 수 있는 자궁이라는 파피루스를 주어서, 상자를 주어서 10달 동안 그 안에서 엄마의 상자 속에서 아이가 아무 이상이 없이 큽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 가슴 상자를 주세요. 3달 동안 젖을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게는 이 가슴에서 아이를 키우는 상자를, 생명싸게 상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는, 어머니들에게 주는 상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상자입니다. 기도 상자 속에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넣을 때 그렇게 위대했던, 그렇게 아주 기세가 당당했던 권세인 바로의 권세도 모세를 죽이지 못해요. 나일강의 악어떼들도, 그리고 고기떼들도 어린아이 아이의 냄새를 맡고 달라드는 어떤 범람하는 풍랑도, 무엇도, 거기 있는 어떤 것들도
기도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마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10달 동안 아무것도 해야지 못하고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를 아무것도 해야지 못한 것처럼 기도의 품속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파피루스 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아무도 못.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이 얼마나 나에게도 소중하면 내가 죽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무슬병에 걸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에게 이 병이 안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만큼 자식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자식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것이 자식이라면 시베기 7편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로다.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안전한 것처럼 자식들이 가득한 자는 결국은 그 집안이 평안이 되고 아버지의 힘이 되고, 그러지만 화살은 결국은 쏴서 관역을 보내듯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라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보통 공부를 많이 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공부 많이 시켜야 돼요. 기본이에요.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는 거 기본이에요. 도덕적으로 키우는 건 그건 반드시 기본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기본이에요. 우리 잘 사는 거 기본이에요. 그것이 다른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머리 영리하게 키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를 만들면 그 아이는 버린 자식이라고.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기도를 키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파피루스, 이 갈대 상자는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에게서만이 자식, 모세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어린아이 모두가 돌을 들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동네의 풍기문란이지, 가정을 파괴했지, 죄는 이거 당연히 돌 맞아서 죽을 죄예요. 법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시면서 그 여자를 다 돌을 놓고 아기까지 다 갈 때 살려냅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 여자를,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힌 돌을 던지게 되면 그 돌을 누가 맞냐면 예수님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맞은 돌을 들고 다시 심판한다면 죄 없는 중에, 죄 없는 자가 사람을 심판할 수도 하면 그들이 다 다시 맞아야 할 거예요. 이 여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자여, 그대는 간음하고 풍기를 문란시키고 도덕적으로 아주 더러운 죄,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살려줘, 용서해 주었다. 너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와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간음하다, 간통하다가 그런 여자 말 때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부족한 정도요. 누구에게나 이 파피루스 같은, 나도 상자가, 어머니의 상자가 있어요. 어머니 사랑의 상자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의 상자가 아니면 내가 여기 설 수 없어요. 그것은 피난민들이 저희 고향에 모두 왔을 때 피난민 어머니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피난민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애들은 이렇게 크지, 애들 공부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피난민 어머니들은 보따리든지 광줄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생선을 떼가지고 막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 저것이 어머니의 길인가 보다 하고, 우리 아버지가 12살에 나 세상을 떠나고 재산 다 없이 하고 완전히 배가 망신되다시피 하는 그런 몸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우시다가 어머니도 이 상자를 준비했어요. 생선 파는 상자.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그 당시에요, 아주 어머니가 굉장히 늘 우리 집에서 친정을 자랑하게 생각할 때, 아, 우리 오빠가 군수다,
지금은 군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또 군수 계실란가 모르. 그러나 그 당시에 군수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한 군의 고을의 원님이니까 대단히 알아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어머니 친정이 아주 부자였어요. 아주 그 지역에서는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는 집안에 11번째 막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늘 얘기하기를, 나는 우리 친정집 잘 살아서 손에다 물도 안 묻혀보고 그렇게 컸다. 그러나 너희 시아버지 만나가지고 술이다 기생이다 이런 데 다 탕진하니까 나는 평생 동안 가슴이 아파서 평생 동안 아편 맞고, 우리 어머니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편 맞으면 사는 거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도 아버지 세상 딱 떠나니까 시아버지 계시지, 나 있지, 동생 있지, 가족들이 있지. 그런 게는 그 생선 팔 수 있는 광주리에다 생선을 떼가지고 피난민들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우리 이모가 9이에요. 그러니까 9집만 가도 장사가 돼야. 그러고 얼마냐 말 안 하고 고기만 넣고 오면 그 다음에 또 쌀이 오고 보리가 와. 그런 장사를 할 때 저녁 때 돌아오면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 하신 것이 이렇게 광주리를 넣고 다 내가 밥을 해서 12살 때 엄마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살죠. 엄마만 혼자 고생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저녁밥을 하고 오면 다 부엌문에 이렇게 걸터 앉으면 어머니 다리가 퉁퉁 부어. 그러면 내가 와서 어머니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 푸석푸석해요. 수천 명 우리 옥수수 삶는 권사님들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굽어지고 이렇게 힘든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걸어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어. 부어있는 다리를 볼 때마다 엄마 고생했던 다리가 생각나서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많이 아파요. 그때 어머니는 나름대로 어머니는 여러 친구들, 처녀들 모든 동네에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부잣집 딸, 오빠, 친정 다 잘되고 괜찮은 집안. 그 생선 광주리 속에다가 엄마의 자존심을 다 버려버려. 오직 자식 하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부끄러운 것이 뭐 있냐 말이야. 그 생선 광주리이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자존심을 다 거기다가 생선 광주리 속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 자존심이든지 경쟁력이든지 누구하고 다투든지 누구하고 좀 정죄하든지 이거 다 거세시켜버렸어요. 내 목회도 그래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그 생선 광주리. 난 자존심이 없어. 거기 다 하나님이 그 속에다 묻어버렸어. 나는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생선 장사하는, 고기 장사하는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누구나 반장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 생선 장사하는 아들, 가난한 거, 집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나는 오직 어디다 내 인생을 걸었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공부하는 데다 다 쏟았고, 예수 믿는 다음에는 예수에게다 다 쏟았습니다. 그 광주리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광주리는 내 인생을 더러운 것을 다 경쟁력, 무슨 남을 정죄하는 거, 똑똑한 거, 잘난 거, 공부를 내가 잘해서 1등 났어도요 한 번도 상장을 내 그 방에다 붙여보질 않았어. 어머니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나는 오히려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좀 화장도 하시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다니지, 언제나 옷에 생선 비린내 나면서 나는 그 냄새나는 어머니의 그 생선 비린내 나는 모습은 내 인생을 다 거기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쟁을 안 해요. 싸우지를 않아요. 누구와 다투지를 않아요. 내가 항상 양보해버리고, 나는 그 생선 장사하는 광주리 속에 크는 아이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그 멸시와 천대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 천대 받고 아주 마곡간에서 천할 대로 태어나고 잠자리도 없을 만큼, 아기 날 자리도 없을 만큼 맹거 위에서, 그 구유 위에서, 천 속에서 피난 다니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피 가시고 한 양손 양발에 못박이시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 뽑힘 당하고 가르침 당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온몸을 걸려 찢기듯이 그 찢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옥까지 가서 우리 불구동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오셨어. 그런데 내가 껍죽거릴 수 있어요. 내가 좀 잘난 척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 같은 걸 위해서 멸시전대 다 받고, 그 광주리가, 파피루스가,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건방을 떨고 똑똑한 채 잘난 채 오른밤 때린다고 해서 왜 때려 할 수 있으며 속옷 가져간다고 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세상의 모든 것로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생선 광주리였어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어머니의 파피루스 광주리, 바스켓, 그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요, 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파피루스 광주리예요. 믿음의 바스켓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갈대 상자예요. 파피루스란 것이 뭐냐면, 옛날에 성경을, 양출래, 민신, 이런 구약 성경은 다 이집트 파피루스에다 글씨를 썼어요. 종입니다. 성경 종이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파피루스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히브리인의 옷을 입혀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은 말씀의 상자 속에 보냈다는. 훌륭한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위한 교육 중에 도시락을 쌀 때 거기다 꼭 말씀을 넣어서 보냅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의 파피루스 속에 애들 잠잘 때도 성경을 읽어줍니다. 저 서구의 괜찮은 엄마들은요, 아이가 잠잘 때요 꼭 책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식이 소중함을 알거든. 파피루스, 바로 성경 말씀 읽어주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방주가 다른 것이 못 들어오듯이 자식을 보낼 때에 기도의 방주, 믿음의 방주, 사랑의 방주, 말씀의 방주, 은혜의 방주 속에다 딱 집어여 보내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저 먼 바벨론 땅에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서 불구덩 속에 또 사자굴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요나가 비록 저 깊은 구덩 속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요나는 파피루스 말씀의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은 오늘 이 어머니 요게벳이, 남자들은 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 파피루스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보십시오. 모세가 울지 않도록 엄마가 품에서 석 달을 잘 길렀어요. 울지 않도록. 울면 다 죽어요. 모세도 죽고 식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모세를 파피루스, 소위 말씀의 역청을 칠해, 성령을 이렇게 칠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 공주가 그때 목욕하러 왔다 갈대 속에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저걸 가져오라 했더니 갈대 상자를 딱 가져서 뚜껑을 탁 여니까 거기서 어린아이가 우니까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품에 안더니
물에서 건져냈다. 그 모세를 누가 이름을 짓냐면 바로 공주가 아니라 모세다 그래요. 모세스 그래요. 이 아이는 모세다. 그러면서 양자를 삼아서 그 아이를 지키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울면 죽습니다. 밖에 가서 쩔쩔매고, 밖에 가서 울고, 밖에 가서 사정해보고, 애들 다 모세는 죽어요. 우리 아이들 죽어요. 아이가 어디서 울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울 때 성전에서 울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울면 우리 죽습니다.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 딸을 원수의 집에서도 보내서 건져준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의 옷을 입혔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머리 좀 쓰지. 이집트인의 귀족의 옷을 좀 입히지. 돈 몇 푼이 든다고. 귀족의 아이의 강보를, 이집트 강보를 싸서 왕족이 입는 옷을 좀 입혀서 파피루스에 해가지고 날개에 띄었다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또 속여도 신앙은 속임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은 세상이 통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살다 그게 다 드러나요. 거짓은 하늘까지 쌓아도요 다 먼지같이 무너져 버리고요, 진실은 땅속 깊이 묻어놔도요 진실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히브리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이 바로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 나일강에서 너 죽지 않고 이렇게 이 파피루스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 품에 안을 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님,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히브리인 건강한 유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진짜 엄마인, 자기 엄마인 모세 엄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양린자로 데려다가 키울 때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중에 모세가 커가지고 애굽 사람을 린치를 가하고 자기가 살인죄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집트의 왕이 되고 왕자가 되는 자리를 벗어버리고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옷을 입고 저 광야로 한없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원수들 속에서도 이 모세를 살리는 공주가 있고 키우는 역사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진실하게 기르지. 아멘. 다른 거 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이 내가 누구를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그러면 나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형벌이 된다면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부모,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소망을 가진 부모, 사랑을 가진 부모로서 이 세상에 우리 모세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주와 같은 파피루스 이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어머니는 보이는 상자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도 상자, 소망의 상자, 사랑의 상자, 희생의 상자, 엄마의 상자 보내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